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야기가 그가 나이 100세 때 기적같이 낳은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야곱에서 누구로 이어졌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창세기 후반, 오늘 이제 43절을 읽으셨는데요, 37절부터 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후반부의 대부분은 사실상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꿈을 꾸는 소년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또 그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된 요셉, 그래서 온 가족을 살려내는 요셉, 모두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언약의 역사, 즉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대충 그래도 내용들을 아시는 분이라면, 신약에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이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야기만 보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까? 이 얘기들 다 요셉에게 놓고 결국은 유다가 메시아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 과연 왜 그럴까?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품었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 속에는 놀랍게도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 속에 담아두신 보석 같은 은혜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그 땅에,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자, 가나안 땅에 들이닥친 극심한 기근은요,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야곱의 가족은 진짜 이제는 정말로 한 번 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왜 우리 한 번씩 그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의 소식을 듣죠. 마치 딱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기근에 기아에 온 가족이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좀 정말로 피골이 상접한 형편으로 계속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미 앞서서 한번 애굽에 가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근데 그 얻어온 곡식조차도 이제 또 떨어진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 무지막지한 참혹한 흉년이 7년이나 이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아마도 그 흉년의 한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래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어린 아이들까지 수십 명의 그 가족이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애굽 방문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이죠. 그 땅의 총리가 요셉인데, 아직 가족은 그가 요셉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땅의 총리가 그들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다. 너희가 또 곡식을 얻으려고 올 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이 증명될 거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우 누굽니까 여러분? 베냐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그냥 아들이 그냥 막내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단순한 아이고 우리 집 막내둥이 이게 아닙니다. 베냐민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을 잃고 또 그녀가 낳은 첫째 아들인 요셉마저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이제 남은 거는 누구예요? 베냐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진짜 끔찍히도 아낍니다. 누가 봐도 야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편애합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서 그 베냐민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고 계속 지금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이 자식들이 아버지 지금 양식을 다시 얻으려면 애굽에 또 가야 되는데 애굽에 또 가려면요 저희는 못 가요. 혼자 못 가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애굽에서 양식 못 얻어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데도 꼼짝 않습니다. 꼼짝 않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베냐민은 안 된다.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꽉 움켜잡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이에 집에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고 가족들은 정말로 진짜 굶어 죽어갈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이 꽉 막힌 가정의 위기를 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숨막히는 침묵과 또 원망의 순간에 한 사람이 아버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유다는 대속적 자기 희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그 다음 넷째가 유다였습니다. 사실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장자로서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그 폭력적인 그 사건 사고 때문에 한 그 족속을 다 이제 몰살시킨 것 때문에 또 아버지 눈밖에 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넷째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베냐민을 보내도록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지금 창세기 야곱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9절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여기서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담보입니다. 담보.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말하는 그 의도는 아버지, 만일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베냐민이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평생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해 저의 삶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값을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말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앞서서 37장에 요셉 팔아넘길 때 있잖아요. 그 요셉 보기 싫다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팔아넘긴 그 이야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저 보기 싫은 저 요셉, 야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이참에 팔아가지고 돈이나 챙기자. 그렇게 동생 요셉을 은 3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인생을 은 30의 돈과 맞바꾼 그런 어떤 자기밖에 모르고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고집센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를 내놓는다는 것은요, 제 목숨 아버지께서 취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유다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저는 유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그 사람의 속의 중심부터 바꾸십니다.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빼앗았던 사람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가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유다에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자기 동생을 위해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과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평생 해도, 도무지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의 값을 흠없고 죄 없은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담보랑 같은 의미입니다. 대신 갚아 주신 것, 대신 죽어 주신 것,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 그것이 담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 하기 전에 복음은 누군가 너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내가 좋은 걸 누리려면,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생활 빠지면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드려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선행하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대가를 온전히 지불할 수도 없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뻗대기고 막 그러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치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누가 물은다면 그 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공로도 없는데,
그저 먼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식들 진짜로 말 안 듣고 지지리도 속썩이고 어이구 저거를 내가 왜 낳았을까 막 이런 어떤 한탄까지도 막 하다가도 정작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부모는 자식 대신 자신을 희생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부모와 자식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야,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 네가 좀 대신 희생해라. 그럴 부모 있습니까? 적어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진짜 부모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라. 너가 아픈 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팠지 너 아픈 거 나 못 보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고 이제 우리도 부모의 자리에 서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자기 자식을 죽이신 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절하고 그 폭풍 같은, 파도 같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주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따른다는 표현은요, 마치 사냥개가 대상을 찾아서 따라 쫓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도처럼, 폭풍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무슨 수를 서서라도 너만은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담보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대속의 희생, 그 사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변화된 유다만큼이나 또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고집을 꺾습니다.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베냐민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죽고 요셉마저도 죽고 자기한테는 이게 그 라헬이 낳은 아이는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놓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 야곱의 집착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집착 때문에 베냐민 하나를 붙잡으려고 다른 아들들 전부 다, 손주들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드디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결단 앞에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애굽으로 같이 보내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 총리 대신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득 챙겨놓고 14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로 야곱이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자식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놓지 못하는 것, 야곱이 놓지 못했던 베냐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 내 계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안전, 나의 계획, 그것 때문에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신앙이 메말라 가는데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고집입니다. 그거 불신앙이고요. 그거 우상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베냐민은 어느덧 우상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믿었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 사랑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베냐민 같은 우상들을 움켜쥐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아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요, 누군가의 조언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 한마디 듣고 마음 잘 안 바꿉니다. 고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꺾여질 거라면 고집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떨 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경험하면 바뀝니다. 야곱도 유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아이고, 이 아이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네. 지금 목숨 걸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나,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사랑이, 희생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깊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그 사랑이 그 무엇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정말로 야, 내가 이것만 있어도 되겠구나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들, 이게 있어야지 돼,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해 보이고, 내 것 챙기는 삶보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이웃을 살리는 삶이 더 귀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의 헌신은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뭐 하라 막 할 거 많고 헌신해야 되고 막 돈 내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내 시간과 물질과 그 에너지들과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혈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도 그렇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도 야곱처럼 고집스럽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불안할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
이거 다 퍼주고 나면 나는 이제 누가 챙겨주나?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릴 때 우리의 움켜쥐던 손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일까? 이제 여러분 좀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셨는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유다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전체에서 이 유다가 최초로 다른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첫 번째 인물이라고.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담보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폭포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사랑 앞에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갑시다. 더 이상 내 안에 베냐민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고집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내어주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살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어주고 퍼주면 그러면 우리는 누가 채워주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려서 그 복음의 진실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고 헌신의 사람들, 나눔의 사람들, 희생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미쳤나 싶을 정도로, 왜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 퍼주고 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닮아 주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